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을 앞둔 주일이죠. 요즘은 교회보다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연말연시라고 하는 이 분위기에 편성해서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잉태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잉태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리기 위하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하여 통보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마리아의 수태고지라고 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천사죠. 그래서 여러분, 가브리엘이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너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잉태하였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다시 고향 나사렛에 돌아가서 성장기를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고향 어디시죠? 라고 묻으면 나사렛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참 조그만한 마을이고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고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나사렛에서 큰 인물 안 나온다,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소외된 지역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사렛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이들이 자기 자신의 뿌리를, 자기 자신의 족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남평문가지만 우리나라 족보가 저는 그렇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후대에 와서 족보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12지파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지파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혼엘 족속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대부분 어느 지파인지를 몰랐습니다. 오랜 외적들의 침입을 당하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자신들의 족보, 자기 자신의 근원, 자기 자신의 뿌리를 잘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들은 순엘주의처럼 그 뿌리가 유지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유대지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의 조상은 유다요 다윗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관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약혼한 관계는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지만 당시의 약혼은 거의 부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결혼은 하지 않고 혼인잔치를 하지 않은 것이지
그 여자를 데려오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하게 보수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혼인식도 하지 않고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 집에 들어가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앞을 한번 보실까요? 앞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마리아를 제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릅니다. 제일 먼저 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당에 가보면 아니 이 구절을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르지 않고 성당에서는 마리아여 은혜가 충만한 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되면 마리아가 은혜의 강주리를 확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은혜의 원천으로 성당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한 죄인으로서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30절에도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 은혜를 받은 자의 마리아는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31절에 마리아가 받은 은혜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앞을 한번 또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 아기 예수를 낳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낳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마리아입니까? 하나님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마리아의 공로를 보고 족보를 보고 신분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를 돌아보면 내 신분과 공로도 아니고 정말 아무런 건덕지도 없는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작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그러면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첫 번째는 처녀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여, 이 어찌된 인사입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비천한 여자인데 어떻게 다윗의 왕조를 잇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능력면에 있어서 처녀이기 때문에 아기를 잉태할 수 없고 또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비천한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 예수를 감당할 수 없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참 내가 능력적으로 환경적으로 주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30살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27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능력적으로 처지적으로 도저히 제가 주의 종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고 또 제 육신의 질병을 알고 있는데 이 병든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만 달랑 가지고 그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은혜의 풍성함을 더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감당해 보라고 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37절도 앞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37절,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데 한 가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은 레마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의 히브리어로는 따바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은 일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구절, 여러분, 구약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하셨나요? 구약의 어떤 한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인가요? 사라죠, 사라. 사라의 나이 90이 다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다 되어갈 때 너에게 반드시 자손을 주시기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내년 봄쯤에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예고해 줍니다.
그러니 이 천사가 그 말씀을 하면서도 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사라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마리아에게도 하는 겁니다. 사라가 이 말씀을 속으로 듣고 피식 웃습니다. 참, 아무 말대로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군요. 그때 천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뛰어넘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 모두를 보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정도만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고 고백을 하죠. 그거 여러분 이제 38절인데 오늘 3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홍식 권사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규성 권사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이거 통상적으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 되어지겠는가 하면 바로 내가 이제 말씀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말씀의 여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여종이오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주셨던 그 말씀이 내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으니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여종이니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처지와 형편이 불가능한 처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으면 아멘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29, 30, 요즘은 여인들이 30세 이후로 결혼을 하지만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기껏해서 봐야 애띤 17, 18세의 소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견스럽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어린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깨뜨려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어린 딸이지만 그들의 조상 할아버지 유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에 유다를 다 부르면서 창세기 49장에 예언 축복을 해줍니다.
유다야, 너의 자손들 중에서 단수로 한 개인으로 실로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실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이 어린 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이 여종은 다윗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상 7장 14절에 참으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세상적인 왕조 다윗의 왕조는 몇 대에 걸쳐 이르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왕조를 잇는 그 세워지는 영원한 왕조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을 이 어린 계집종 마리아가 알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뭐 이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 작정까지 알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작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작정하신 것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이 더 열려져서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마리아 같이 믿음이 더 없습니까? 복음의 계시가 우리에게 더 활짝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이 아기 예수가 다윗의 영원한 왕조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이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마리아가 순종하여서 더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죠. 순종하니까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임신을 합니다. 잉태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무 믿기지 않지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나서는 굉장하게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제일 먼저 이 기적을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 부부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그 유대 산골에 살고 있었는데 나사렛에서 한 40km 되는데 이 어린 여자가요 40km를 단숨에 주파합니다. 그 제일 먼저 이제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아니 근데 왜 찾아갔느냐 하면 엘리사벳이 나이가 든 여자인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전혀 나이 든 여자가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기와 똑같이 잉태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저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기 위하여 그 여자에게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마리아가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합니다.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에 지금 엘리사벳의 배에는 누가 있나요? 예?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아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 막 엄마의 배를 욕구 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쾅쾅 차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 어린아이가 충만해서 복중에서부터 예수 충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임신 6개월짜리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다 뭐죠? 영물이죠, 영물.
얼마나 기뻤으면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발을 차는 겁니다.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벳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외칩니다. 이건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뱃속에 있는 예수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엘리사벳도 예수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마리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4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앞 화면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42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직역을 하면 마리아 너도 복이 있고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톨릭 성당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마리아 너도 복을 주는 사람이고 그 예수도 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한가요? 어떻게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동급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오고 아베 마리아가 나오고 마리아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마리아 모험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2절 말씀은 정확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속사의 열매이신 예수가 복이 있으므로 마리아 너도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제1복 중에 1복이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마리아도 똑같이 우리와 원죄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그가 제1복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죄에서 구원받은 마리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제2복이 뭐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 성당에서는 제1복이 뭐냐면 예수를 잉태한 것을 제1복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천지 차이죠,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를 잉태한 것이 좋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자체가 귀한 것이지 잉태한 것 자체가 귀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의 자궁을 빌려주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가 구원받은 것보다도 더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딱 아기 예수를 잉태하면서 이 예수가 구세주다, 이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이 예수가 주님인 줄 알고 이 예수를 복중에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주님이기도 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써 마리아도 사가라도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리아가 예수를 10개월간 복중에 잉태한들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미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마리아를 더 낮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믿음 주셔서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믿음의 여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딱 만날 때 믿음이 충만한 것을 보고 엘리사벳이 기뻐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너가 복이 있으리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모든 다입니다. 그 외에 마리아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마리아의 자질과 신분과 공로를 보고 마리아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이 함께하는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주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은 자였습니다. 이것 이상으로 마리아에게 손을 모아서 비고 이름을 부르면서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하게 은혜 받은 자이지 마리아에게서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떤 신과 같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같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은혜를 받은 것이고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나사렛 동네에 동정녀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은혜에 머물지 말고 마리아처럼 순종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내 자질, 내 의가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주신 분이 능치 못함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구세주께서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오십니다. 너무너무나 비천한 방법으로 오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지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우리의 구원자 확실한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비천한 방법으로 오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예측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웃기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말 그런 가능성이 있는 말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딸랑 구원의 은혜만 갖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날마다 마리아처럼 더 풍성한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성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격도 신분도 공로도 없는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는가? 그러나 여러분, 순종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 번 가는 이 일생 중에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을 요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